네, 오늘은 성경대 탐험 예레미야서 51장과 5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 그랬어요. 제목만 들어도 알라고 길게 했어요.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건 오늘 짧다 이 말이에요. 51장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50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의 멸망이 가져다주는 의미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바벨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벌하고 보복하시되 타국인들을 어디로 보내서 바벨론으로 보내서 멸망시키고 그 땅을 말끔히 치워버리겠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침략군들에게 바벨론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 군대를 전멸시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 화살을 갈고 방패를 굳게 잡고 방어벽을 굳건히 튼튼하게 세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할 침략군을 이름도 대세요. 11절에 보니까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 일을 뭐 할 자? 수행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계획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바벨론을 멸망하기로 계획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고 그러니까 지휘관이 되셔서 바벨론을 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셨잖아요. 뭘로 쓰셨어요? 세상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깨우쳐도 안 돌아오니까 그들을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잖아요. 아니 쓸 때는 언제고? 왜 이제 필요 없다고 부러뜨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너무 커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게 이 자리에 이 힘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왜 나한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힘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붙들고 심판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러세요? 하고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분의 마음을 좀 알지. 그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뭐 하게 돼요? 교만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했어. 사람 이상하죠? 여러분 애들 때려보셨어요? 자녀들? 말 안 듣는다고? 처음에는 훈계하려고 때리는데 때리다 보니까 훈계가 하는 게 아니야. 뭐예요? 내가 화가 나서 막 내 분으로 막 때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표정 짓고 있어도 다 알아. 뭐 나만 그런 줄 알아요? 다 알잖아 우리. 때리다 보니까 더 때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뭐예요? 전쟁터에 가면 피를 한번 보면 피 맛이라 그래. 그 다음에는 피가 피를 부르게. 이런 것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일 하는 것처럼 자기가 누군가를 내세우려고 교만해서 욕심을 부리고 막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행한 일, 하나님 그거 기억하셨어요. 야, 내가 너 시켰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끌어내고 그것들을, 그 성전을 어떻게 불태우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 소위 약탈한 재물에 푹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여기까지 와. 물론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이 잘못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폐기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져요, 안 져요? 죄 지어. 죄를 범해.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진 거하고 모르는 사람이 죄 진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 죄를 심판할 때 아주 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를 심판하는 건 맞아. 그래도 폐기물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보복하시고 멸하실 때에 바벨론에 거주하는 누가? 바벨론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빨리 그곳에서 급히 빠져나와서 생명을 보존할 것을 이야기하는. 너 거기 미련 두고 거기 있으면 그들과 함께 너도 망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까도 했지만 억울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특별한 자리를 주실 수도 있고요. 특별한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요. 힘을 주실 수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특별하게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때 교만하면 안 돼. 그때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를 이 자리에 앉아서 이 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세요? 물어봐야 돼. 그리고 겸손하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실컷 일하고 뭐 한다? 실컷 일하고 나중에 혼나. 실컷 일하고. 바벨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은 바벨론이 사실은 세계 열방으로 하여금 마시고 취하고 미치도록 하는 포도주 금잔을 쥐고 있었어. 그러니까 마시는 자마다 미쳤어. 그 다 망하게 만드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그 잔을 마시고 갑자기 넘어져 파멸할 거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바벨론을 위해서 약재를 구해다 치료하려고 하지 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을 포기하고 서둘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고토로 돌아갈 채비를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며 하나님이 붙들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 생각 안 하면 그냥 내가 대단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눈이 어두워서 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일하고도 나중에 뭐 한다? 혼난다. 왜?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랬잖아요. 삼촌더러 네 조카 내 아들 좀 혼내라고. 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더니 혼내서 좀 바로잡으라는 말이지 걔를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갖고 어디 부러뜨리라는 말 아니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부러뜨리고 막 망가뜨리라는 말 아니잖아요. 걔를 좀 이렇게 다뤄서 제대로 제 길에 서도록 하라고 그런 건데 지 마음대로 막 얘를 진짜 혼내갖고 한쪽을 못 쓰게 만들고 막 이래놓으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지 진짜 때리라는 건지 얘 혼내갖고 좀 돌아서게 하라는 건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쓰여질 때 조금 가졌고 좀 힘있고 좀 안다고 쓰여질 때 교만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개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기준 가운데 믿는 나라든 안 믿는 나라든 공이 똑같이 적용했던 게 뭐예요? 교만이었어요. 교만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세요? 교만하고 헛된 것을 의뢰하면 반드시 망했어요. 그건 심판의 충분한 이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뭐하고? 대적하시고.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뭐하자? 겸손하자.
저는 우리 중앙침례교 성도들은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 그죠? 네, 하여튼 겸손해서 망한 사람 별로 없어. 겸손한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교만한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그곳에 있는 뭘 가져갔죠? 다 그 성전 도구들, 금잔, 은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져다가 마루둑 신전에다가 넣어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지금 여기 두었다 하는 의미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33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여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성을 탁 지어놓고 아주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이야, 내가 했지. 나니까 한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건축한 다음에 네가 했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 나는 근데 저는 너 까불지 마라. 이제 그냥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 내가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네가 했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걸 취했단 말이에요. 나라도 뺏고 부도 뺏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놓고 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했다, 내가 한 거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심을 알기까지 너는 짐승처럼 이슬을 먹고 풀을 먹으면서 살 거야. 그거 깨달으면 돌려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이루었을 때 여전히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정말 고백할 수 있으세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정말 감사해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제가 종종 우리 교회 사역자들하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리더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는 빚 졌어, 이 송탄에서 그래요. 빚을 너무 많이 졌어. 그래서 크다고 까불면 안 된다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지역 연합회에서 어디서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 봉해자 그래요. 도와달라 그러면 저는 거의 거절 안 해요. 예. 해야지요. 어떨 때는 심하다. 그래도 예 그래. 이제 아는 사람만 알아. 하려고 그래. 왜? 사실 우리 힘으로 된 것 없고.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취했던 그 모든 것을 놓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교만을 있는 대로 떨었더니 그렇게 해서. 그런데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보니까 5장에 뭐 다 읽지 않겠어요. 5장 전체를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
그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뭘 했느냐면 1000명의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잔치를 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음그릇에다가 술을 받아서 마셨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했어. 그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뭘 알았어요? 이 세상은 힘 있는 바벨론 왕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나라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더니 마지막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뭐예요? 사실은 5장 18절부터 보면 무슨 일이 나오냐면 그 잔치하는데 손이 나와서 글을 쓰는 거 알죠? 복지가 떨리더니 그날 5장 30절에 나라는 그것으로 끝났어. 그 밤에 술 먹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군이 들어와. 그 페르시아군이 그 거대한, 조금 있다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대단한 성을 절대로 싸워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 부패하고 있었던 그 왕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문을 열어주면서 환영해서 적을 받아들여서 다 죽었어. 자, 이런 비극. 그러니까 이제 본래 바벨론을 좀 설명하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었어요. 저기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이세요? 네, 뭐 하여튼 글씨가 너무 2층 올라가면요 LED로 탁 나온대. 그래서 여기가 또 글씨가 확 나온대. 자, 이게 보면 이 바벨론이에요. 이게 바벨론. 여기 보면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여기에 중심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나중에 페르시아는 이쪽에 있어요. 엘람, 지난주에 엘람 이야기 했었죠. 엘람 수산궁. 페르시아가 나중에 이쪽에 궁전을 만들고 수도를 만들어서 했던 이것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쭉 보게 되면 모압, 암몬 다 유다가 이쪽에 있고요. 애굽이 이렇게 있고, 대략 이런 표시를 좀 알고 나서 이제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보다 훨씬 큰 나라가 이렇게 메데 제국이 있었어요. 이 메데가 이 조그마한 페르시아가 이 거대한 메데를 등을 업고 바벨론을 쳐요. 물론 나중에 엘람도 돕습니다만 이렇게 바벨론을 치게 되는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지난번에 여러분 잠깐 이야기했어요.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여러분들에게 고레스라고 하는 것, 키루스라고도 했던, 역사에서 배울 때는 키루스라고 했던 그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아버지가 페르시아 왕자였고 어머니는 메데 제국의 공주였어.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해서 결국은 양쪽을 다 통합하는 왕이 되어서 이 정복을 합니다만, 이 시작 전에 보면 BC 주전 1793년에서 1750년까지 소위 통치했던,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들었어요. 함무라비 법전 뭐 이랬던 그 함무라비 왕 때에 근동 지방의 슈퍼파워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때도 바벨론이 있었어. 그런데 그 바벨론이 급속하게 쇠퇴해서 주전 7세기경에는 평범한 국가로 전락해요. 그러던 게 BC 626년에 나보플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바벨론 제국을 창설해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벨론이에요. 지금 바벨론, 그 전에 있던 바벨론이 아니라 신바벨론, BC 626년에 나보플라살이 창시를 해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이제 왕이 되는데, 전쟁하다 잠깐 들어갔다 다시 605년에 내려왔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605년에 왕이 되어서 562년까지 통치하는 기간에 가장 번영기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방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들을 끌어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진 도시를 만들어요. 그 도시를 만드는데 성을 그 성이 보통 이제 인공적으로 새로 조용한 도시인데 축구장에 한 4,000개쯤? 하여튼 그 도시가 저렇게 돼요. 이제 저런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성벽이 내벽과 외벽을 해서, 근데 보통 벽 하나가 마차 8대가, 말이 8대가 끌고 가는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래. 그러니까 적어도 4m고 보통 한 7m 정도 되는 폭에, 그러니까 위가 그렇게 되면 밑에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뭘로 뚫어서 뚫릴 수 있는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두 겹이요.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고, 거기다가 매 길이마다 높이가 한 12m 정도 된대. 12m 높이에 20m 간격으로 방어 감시탑을 쌓아놨대. 그러니까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그 유프라테스 강이 직선으로 흐르던 것을 운하를 파고 시내로 가서 호수를 만들고 돌려서 서서히 내려가도록 만드는, 해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나 공격해 올 수도 없는 그런 도성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성 안에다가 주로 있었던 게 쉬운 3개의 7층 높이의 마루둑 신전을 만들었어요. 제일 많은 게 신전이었어. 신전. 왕궁이 3개가 있었는데 얼마나 컸냐면 길이가 200m에 폭이 350이었대. 계산이 잘 안 되죠. 그 왕궁이, 그렇게 큰 왕궁이 있었고, 자기 부인이 아마 황후가 그 산악 출신인가 봐. 근데 그 바벨론 근처에는 산이 없었어. 그래서 인공으로 산을 만들었어. 그래서 매달려 있는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춘 산을 만들어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다가 꽃과 나무들을 가꿀 만큼. 그러니까 이 대단한 제국이었어요. 아주 화려하고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BC 539년에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메대를 끌어들여서 오늘 쳐서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었던 강력한 제국이 소위 626년부터 539년이니까 100년이 채 안 되잖아요. 그 거대한 제국이 그렇게 빠른 역사 속에 사라지게 돼요. 그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을 그렇게 쓰고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 왜? 그 약속은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분 보세요. 이만한 도성을 만들었는데 포로들을 내보내겠어요?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포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정복을 한 다음에 1년 첫 번째 내놓은 칙령이 뭐예요? 모든 포로된 백성은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그 하나님만 예배해라. 아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낮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 백성에게 약속을 시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들의 교만과, 이게 이제 그렇게 무너진 이유들을 몇 가지로 보는 것은, 첫째는 저들의 교만이었어요. 교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33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들으셨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소와 간청을 들으셨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냐 그러지 마요. 그 다 망해서 종로로 타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못 들은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냐고 무시하지 마요. 하나님이 그 다 버려진 것 같은, 끌려와서 망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소와 간청을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대. 또 하나는 그들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19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을 뭘로 두 가지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분깃, 그러니까 야곱의 분깃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기업.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 기업이라고도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안 그러고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고?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뭘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누가 건드리면, 지난주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걸 건드리면 하나님의 뭘 건드리는 걸로 아시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요. 너 나 건드려 봐라. 누구 건드리는 거다?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리는 거다. 너 막 나 집 밟았다고 집 밟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호소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억울하다 그럴 거 없어. 그냥 아버지 앞에 울고 이야기하면 그 호소도 들으시고 눈동자 건드린 줄 알고 하나님이 나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나님의 침략자의 그 멸할 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고 자유케 해서 풀려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하나님이 누구냐? 15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한 하나님은 하고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건져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분은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랬지. 그 말은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들어낸 하나님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상은 다 누가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친히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아멘. 그런데 우리 우둔한 인간이 조각하고 부어 만든 신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 안에는 생기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한 야곱의 뭐라 그랬어요? 분깃.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한 게 나아요? 황금 덩어리 하나 소유한 게 나아요? 그 황금 덩어리 찾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어.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뭐 하나 준다고 그거 혹해서 예수 우리 제대로 믿읍시다. 예? 금덩어리 하나 주면 그냥 흔들려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가지 마요. 누구 얻는 게 나아요? 하나님 금을 만드시고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 소유, 아멘, 내 기업으로 만들면 그분이 나한테 말해, 너는 내 거야 그러잖아요. 내 소유야.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 도장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못 건드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함부로 무시하지 마요. 진짜 무시하지 마요.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눈동자 건드리는 거요. 그러다 큰일 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며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은
종종 누구를 써요? 바벨론을 쓰시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냐? 내 안에 나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망하게 하려고 바벨론을 끌어들인 적 없고 아수르 끌어들인 적 없어요. 말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경고하고 말해도 안 들으니까 몽둥이를 끌어들였어. 몽둥이 삼아 징계했는데 그때 깨우치고 돌아와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럴지라도 몽둥이를 가지고 쓰여질 때, 다시 이야기하지만 몽둥이를 가지고 쓰여질 때 왜 나에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힘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묻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자리에 앉혀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셨을 때 교만하지 맙시다. 내가 뭐 대단해서 뭐 대단한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 맡겨서 그 일 하게 하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돈 주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만하면 문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겸손하게 그분께 묻고 그래서 겸손하게 그분 뜻대로 쓰여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려고 하는 관심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귀하게 남지만 안 그러면 바벨론처럼 쓰여지고 부러뜨림을 당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치로 붙들고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뭐라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망치라 그랬어요. 망치. 그 망치를 들고 때려서 그래서 심판했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며 즐기던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철퇴인 메대와 페르시아 고레스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겠대.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치 노릇했는데 망치 노릇하는 애를 망치로 때려갖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철퇴래 그들을 심판하고 멸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대. 그러니까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벨론이 그런 대단한 도시인데 지금 그 바벨론 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황무지, 유적지요. 그 어마어마한 도성이 유적지로 남았다니까요.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황충, 즉 메뚜기 떼같이 수많은 사람을 바벨론을 침공하게 해서 바벨론이 급격하게 붕괴하고 그 요새들이 파괴되고 불탈 거래요. 그것을 지키던 바벨론 용사들은 두려워 떨며 여인처럼 무기력해졌대요. 그동안 전장을 누비면서 승전보를 알리던 보발꾼들이 외곽 지역에 방어진지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달려올 거래요. 그리고 바벨론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고 그것엔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파괴될 거래요. 바벨론의 신들은 오늘 벌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서 취했던 모든 걸 토해내게 될 거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소문이 이때쯤 되면 소문이 난무할 텐데 소문으로 말하면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말. 소문은 늘 있었대. 이게 재밌는 46절에 보니까 소문은 늘 있었대. 근데 이 소문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소문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고 파멸시킬 자들이 북쪽에서 와서 그동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서 엎드린 같이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질 거래요. 함께 그곳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탈출하래요.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북쪽에서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 페르시아적이 동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안 틀리잖아.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동쪽에 있던 페르시아가 북쪽으로 올라와서 메대와 함께 북쪽에서 내려와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성경이 틀리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을 해하는 자들이 이제는 해를 당할 위치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있을 때 겸손하세요. 예? 힘 있을 때 때리다 보면 언제는 뭐예요? 맞을 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직 바벨론에 일어나지 않은 심판과 멸망을 여러분 읽다 보면 꼭 지금 일어난 걸 보는 것처럼 중계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뭐 하셨어요? 보셨어. 아셨어.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갈 길도 아시고 일어난 일도 다 보셨기 때문에 보신 그분이 이야기하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게 맞지요. 아멘. 그리고는 59절부터 6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된 지 4년,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게 BC 597년에 왕이 되잖아요.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3개월 동안 여호야긴이,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노릇 하다가 바벨론의 인질로 끌려가고 497년에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이니까 593년에 BC 593년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야긴이 그 어머니와 귀족들과 여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4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봉신 자격으로 오늘 바벨론을 누가 방문하냐면 시드기야 왕이 방문을 해요. 그때 병참감으로 수행했던 사람 중에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라야가 누구냐면 바룩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그 대신 에레미야의 글을 받아 썼던 그분의 형제인 스라야가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벌써 그때에 갈 때에 오늘 아마 50장과 51장에 있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두루마리에다 책으로 써가지고 스라야에게 들려준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가서 바벨론에 도착하거든 이걸 큰 소리로 낭독하래. 그런데 아마 짐작컨대 이 말씀을 들었던 누구를 상대로 읽었을 가능성이 있느냐면 그곳에 일찍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인들에게 읽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걸 읽어주고는,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리래. 그러니까 돌을 달아서 던지면 깔아앉아서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이게 뭐냐면 위험하니까, 큰일 나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이 두루마리처럼 가라앉아서 다시 떠오르지 못할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너희가 뭐 하게 돼?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돌아와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남는 자 역할을 할 거야 하고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을 보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일어난 일들을 뭐 하시면서 보시면서 에레미야에게 미리 예언해서 그걸 가지고 심판을 준비하게도 했고, 그렇게 끝나서 이미 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진 받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자. 낮에도 잠깐 이야기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주시고 이것을 주시고 이 힘을 갖고 이 일을 하게 했다면 오늘 거기에 취하기 전에 왜 맡기셨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시선을 좀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엎드려 묻고, 아멘? 겸손하게 주님께서 명하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겸손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 바벨론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고 엎드리기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도 그랬고 유다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었어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누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느부갓네살에게도 기회를 주고 벨사살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데 그걸 못 깨닫고 교만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날에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며 두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뭐하지 않는다? 잊지 않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이게 마지막 하는데 부탁하는 건,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10월 달에 VIP 축제가 있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예요. 정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주고 그들이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가르쳐 주자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냥 탄식만 해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누가 나서고, 하나님이 나서고,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런 일들을 알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떻든 여러분 다시 오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가졌고 더 배웠고 더 힘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무언가 맡기셨을 때 겸손합시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아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오늘 여러분 겸손하게 그분의 마음을 알고 분에 넘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안 그러면 쓰여지고 버려져.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껏 쓰여지고 버려지는 사람 많이 봤어. 많이 봤어.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낮에도 이야기했죠. 52장이 더 그 뒤에, 오늘 52장은 낮에 다뤘으니까 안 다룰 거예요. 한 장은 오늘 되게 길게 했네. 어떻든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 다시 보자면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건축 예물,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 주간을 통해서 시편 다음으로 긴 책인 에레미야서를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이루어진다는 거 보았습니다. 심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한 축복도 이루어지는 거 보았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대로 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특별한 걸 주시고 특별한 자리에 앉아서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특별한 사람들로 쓰여지고 마지막 칭찬 듣는 복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